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빛이다. 우리가 빛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읽었잖아요. 예,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작은 빛이 됩니다. 참빛을 닮은 작은 참빛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빛을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빛이라. 세상 가운데 빛이라. 어둠 가운데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정말 빛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비록 예수를 믿지만 내가 과연 빛일까? 예, 생각합니다.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은 빛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한마디로 여러분 혹시 뭐 스포트라이트 받아보셨습니까? 스포트라이트 아죠? 뭐 영화 같은데 연극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무대에 설 때요, 그 조명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점조명을 비춰줍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그 우리말로는 각광이라 합니다. 각광. 예, 다리로부터 쫙 비춰주죠. 그러면 어디 됩니까? 그 사람만 떠오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높이 세워줍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 또는 이름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빛일까? 성경은 빛을 비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빛일까? 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빛입니다. 예, 비록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각각 다르게 사용받겠지만 다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가르쳐준 그러한 고정관념 또는 세상의 가르침을 너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한때는 빛을 받았는데 지금은 초라해졌다. 예수 안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법도 지키고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은 세상에서 많이 가지거나 높은 권력을 가지거나 또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외모를 가지거나 그것은 빛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고 성경이 인정하는 빛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그게 빛으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정말 고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자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쉬울까요? 정말 힘들어요. 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욕망 덩어리입니다. 욕망 덩어리. 특히 젊은 날은요, 그 여자에 대한 갈망, 그런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을 갔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바울같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저 어디 공무이라도 저 제사장 밑에 들어가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면은 정말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죽을 고생,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저렇게 개고생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관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서 사도 바울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그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충고를 해줬고 또 실제로 그랬던 사람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받는 곳에서 벌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벌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습니다.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습니다. 천국 지옥 안 믿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엄청 많습니다. 예, 신학자들은 반 훨씬 넘고 목회자들도 아마 반가량이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입으로는 떠들어도 실제로는 믿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도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 합리성 또는 과학 이런 것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주인으로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고 어떻게 권력자와 붙어서 내 이름을 더 낼까?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을 더 높일까? 그 궁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멸망의 짓이라고요. 멸망의 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내려올 것도 없고 실제로 스포트라이트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또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도 아닙니다. 빛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참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빛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네 빛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너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인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서 빛을 봐요. 사람들에게서 나는 빛을 봅니다. 또는 사람들에게서 풍겨나오는 어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눈을 열어주시면은요, 빛의 사람도 볼 수 있고 어둠의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안 믿고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빛의 사람이 있고, 물론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를 믿더라도 어둠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빛의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본질을 보시는 분이니까 항상 보고 계세요.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빛이 이르렀다고 분명히 선포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빛을 발하려 했는데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고민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성경 위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 삶을 보면 됩니다. 아, 어떻게 살아서 빛이 됐는가? 또는 성경에 나오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의 삶이 빛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따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위고월 막론한다 했는데, 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예, 여러분은 빛이 될 수 있고 큰 빛이 될 수 있고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이름을 가졌느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렙돈 헌금을 한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오늘 저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한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랩돈 2개, 우리 돈으로 2,000원입니다. 2,000원이 하늘에서 가장 상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빛된 역할을 한 게 누구라고요? 예, 자기 가난한 점심값, 가난한 정말 자기 하루 생활비를 하나님께 바친 그 과부가 가장 큰 빛이었다, 밝은 빛이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뭐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발로로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또 빛으로 활활 타올랐던, 짧지만 활활 타올랐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유대인들이 열이 받아서 스데반 집사를 바로 잡아다가 성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쳐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분이 정말 빛으로 핵폭탄같이 그렇게 터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분이 참 빛이었다. 우리에게 귀감을 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아무리 사소하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고 이 일 가운데서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워해야 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뭐 진심으로 할 수 없더라도 그렇게 선포하면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빛의 역할이라는 게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리라. 5장 14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빛은 감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의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산 위에 있는 빛을 감출 수 있습니까? 못 감춥니다. 그리고 이 빛의 참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으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을 켜서 바가지 안에 덮어버립니까? 아닙니다. 뭐 요즘 바가지야 유리로도 만들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불투명했잖아요. 덮어버리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서 등대 위에 둡니다. 여러분 등대 아십니까? 저 높이 빛을 비치는 등대가 아닙니다. 등잔대 올려놓는 대를 등대라 합니다. 등대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받칠 거 있죠. 그럼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은 방안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적절한 빛이 필요한 곳에 둔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나를 따라라. 그거 정말일 수도 있지만요,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스스로 빛이라 생각해가지고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려고 하는데 많은 경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빛이 참빛일까요? 참빛이라면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빛을 품은 하나님의 작은 빛들이라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빛날 자리에 올려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주신다는 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빛에 관해서 등대에 관해서 등잔에 관해서 한 말씀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봐요. 내가 내 친구보다도 내 같이 일하는 동료보다도 내가 자랑할 것도 없는 내가 뭔데 내가 빛이란 말이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것. 그거면 돼요. 그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빛을 발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은요, 어둠이 땅을, 온 지구를 덮은 때입니다. 어둠이 온 지구를 덮은 때입니다. 어떤 어둠이 덮었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목사니까 특히 기독교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이어가느냐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안 믿는 제3세계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쓸 수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돈이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서는 거의 다 기독교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래도 좀 힘을 쓸 수 있는 나라 중에 기독교가 있는 나라는 어디냐?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들 없어요. 유럽은 다 이제 기독교가 거의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문제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도 이제 완전히 교회가 가라앉았습니다. 외국인 교회나 조금 있지 본국 교회는 없어요. 영국 같은 데 가도 한국인 교회 이건 잘 돼요. 한국인 어디 가도 그렇게 모여서 단결하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쪽 원래 본토인들의 교회는 안 되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왜 이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빛이라고 말한 가짜 빛을 어둠이 나와서 자기를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믿는 사람들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좋다. 사회주의가 좋다. 간단합니다.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이론이고 만들어진 급조된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 사회주의가 바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 배경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책을 낸 분들이 있어요.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근원이 되는 세력들이 사회주의를 처음 만들어낼 때 바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한 것.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기독교가 세상이었거든요. 기독교가 세상이었습니다. 유럽이 다 기독교 1세기였으니까 기독교를 미워하는 그들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또 그 영향하에서 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그 영향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어둠이라고 실제로 어둠인데 자기를 빛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따르라 했던 그런 많은 세력들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을 따라갔어요. 유럽의 교회가 따라갔고 오세아니아주의 교회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없어집니다. 예수를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어둠이었어요. 본질적으로 어둠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바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임한 자,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참 빛이고 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짜 빛들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 좋은 계획으로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결론은 왜 됩니까? 바로 그 영혼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참 하나님의 작은 빛들은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인기 있는 게 왜 인기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나눠주냐? 나눠주는 사람 이재명이 부인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뭐합니까? 끊임없이 나눠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 기본소득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국민들한테 더 돈을 주겠다라는 게 이재명의 주장이잖아요. 역대상,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느 누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나누셨느냐, 이겁니다.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죠. 정말 답답한 소리 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들을 사회주의에서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이제 이재명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사회주의에서 그 이론을 가져와가지고 바로 이재명이의 그 나눠주는 그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회주의라는 게 어떻다는 것은 이미 판명났습니다. 어디든지 다 사회주의는 망해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유령같이 떠도는 그 사회주의,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그 사회주의 사상들이 바로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고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고 왜곡된 그 사상 이념, 그 믿음이 아니죠.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한테 심어주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파요.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또 시끄러운데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차별금지법을 누가 만듭니까? 정의당과 민주당이 끊임없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정의당,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가 왜 됐는지 논리를 생각을 안 해요. 독사는요, 독이 있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독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어요. 독사 이빨에서는 독이 나와요. 그게 논리입니다. 그런데 독사는 좋다면서 독사의 독은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사를 자기 집안으로 끌어들여가 독사가 좋으니까 내 집안에 놀아라 하고 물리는 거 싫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독사가 집안에 들어오면요, 잘못 지나가다가 밟아버리면 물립니다.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독사를 집안에 불려가지고 풀어놓습니다. 그래놓고 제발 나를 물지 마라 그래 얘기합니다. 이게 이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들이 현 정부 정권은 좋은데, 문재인은 좋은데 내가 차별금지법만 싫어한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것만 싫어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말 모순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왜 그렇습니까? 겁을 내서 또는 성도들 눈치를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뭐냐면요, 어둠이 땅을 덮어서 깜깜함이 만민을 가렸습니다. 또 뭡니까? 제가 지지난번에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29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했죠. 뭐냐면요, 우리 머리가 하나님께서 덮어놨어요. 눈을 가려놓고 귀를 가려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군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덮어놨어요. 아예 보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사야는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요, 재정일치된 나라예요. 재정일치.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그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사람인데 하는 짓이 뭡니까? 예, 그 모습은 다 합니다. 그 모습은 다 합니다.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 나를 섬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것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거예요. 하라니까 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뿐이지 그 마음으로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눈 가리고 귀 가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성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때뿐입니까? 예레미야 때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때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아람을 치려고 할 때요, 선지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한 500명 불러가지고 다 예언하라니까 치러 가라. 무조건 이긴다. 그거 다 누굽니까? 다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에요. 때가 되면 정말 이런 때도 있다는 겁니다. 깜깜하게 세상이 깜깜해져서 정말 바르게 눈 뜬 사람, 바르게 귀 열려 있는 사람,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없어질 때가 있는데 저는 오늘날이 그러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 신학자들,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습니까? 이럴 때 우리를 참 감사하게도 작은 빛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그들도 자기들은 빛이라 합니다. 작은 빛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 빛이 많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오세아니아, 유럽과 같이 기독교가 몰락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유지 존속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가 그거라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 교회는 좀 보수적이었는데 지금 바뀌고 있어요. 미국 교회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특히 미국 남침내교를 중심으로 해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 교회는 버티고 있고 한국 교회도 버티고 있는데 계속 이런 추세로 신학교가 변하고 또 그 변화된 신학교에서 어둠의 자식들이 배출된다면요, 어둠의 목회자들이 배출된다면은 한국교회도 유럽교회 전체를 밟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들은요, 이러한 사건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참 믿음 가진 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날들을 감한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그 믿음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그때를 감해서 택한 자들만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택한 자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을 주장하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빛이다. 이제 나는 분명 빛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빛의 일과를 할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 나는 돈도 못 버는데, 나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일부터. 예, 작은 일 뭡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미소 지으세요. 예,
작지요? 제 집사님. 예. 좋은 말 하세요. 욕하지 말고요. 예. 아, 욕 많이 하세요. 왜 자꾸. 예, 좋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부터 바꾸세요.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약에, 니는 왜 그래 먹는데 밝히냐? 그러면 먹는 건 좀 덜 밝히세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같이 먹으면요,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돈 너무 안 내면요, 돈도 한번 내세요, 밥값도. 작은 부분부터 내 삶을 바꿔가세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보니까 친구 누구는 예수쟁이 같다. 이 소리를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의식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빛이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살아가겠다. 사람들을 대하겠다. 그 기본적인 인식, 관점을 가지시고 행동하신다면요, 다른 거 안 봅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두렙돈 과부, 그 가난한 과부 헌금이 하늘에서 가장 많이 쌓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빛이라는 것,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한테 불을 붙여가지고 어디 놨다고요? 사람들이 보이는, 주위를 밝히는, 방을 밝히는 등대 위에 놨다는 거예요. 등잔대 위에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깨달아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드러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금을 하늘에서 가장 많이 쌓아주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입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저희 안에 계십니다. 심령 안에 계십니다. 저희들은 참빛을 받은 작은 빛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방을 밝히라고, 주위를 밝히라고 등잔대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또는 마을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이제 빛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주위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빛된 삶, 빛을 밝히는 삶,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